성태모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입니다. 그죠?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자, 이사야 어제는 6장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7장부터 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 이사야 7장 13, 16절 말씀 전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날에는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을 불러 이스라엘 온 땅에 앉으리라.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가 나시기 위해 보존되었지요. 마침내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 안에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에서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또 나의 하나님을 그러므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불을 막을 것이니라. 이도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조항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리라. 자, 대저 아이가 이 임마누엘 징조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낳았습니다. 그죠? 이사야 아들, 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자, 이사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7장은 이사야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을 이제 이사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죠? 근데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내가 엉긴 조각 꿀을 먹을 것이라.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바로 아람과 그 뭐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를 침공한 아람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은 유명하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에 동정녀가 나중에 메시아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를 탄생하실 거야. 이것이 그대로 되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8장 19에서 22절 말씀을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하하니냐. 이사야 8장 19, 22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하라 하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서 증거를 얻지 못하고 주절거리며 신접한 자들에게 묻는 사람들마다 결국은 환난과 흑암과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고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흩어져 버리면 신비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그냥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7장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야. 그런데 8장으로 들어가니까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죠? 이사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 지방이 그때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러자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의 침략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깨우치시다. 8장 9절을 보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왜 패망하게 됐는가?
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떠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죠.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산당을 베델에 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제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는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남유다만 남았어요. 북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침범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가 함락을 해서 그때 북이스라엘에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생긴 마을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아수르하고 유대인이 혼합 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너희는 혼합 민족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이유가 아수르를 침공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저 사마리아가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믹싱돼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만 우리만 선민이야. 이런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율법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 패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패망합니다. 그죠?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못다른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계속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자, 이 말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두 나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너희들의 아무리 유대를 침범할지라도 너는 패망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너는 패망해.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무서워해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므로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냐 아니하냐. 산자를 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자, 여기서 있잖아요.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 마술사는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죽은 자야. 그래서 죽은 자가 말하면 능력이 없죠. 죽은 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다. 죽은 자이다. 그러나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못하리라.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말씀에 우리 안에 적용되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못하고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와 배출을 금주릴 것이라. 그가 금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이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도록 환난과 흑암과 고통 흑암 분이리니 그들의 심한 흑암과를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살아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9장에는 평강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 자, 평강의 왕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로 보서라. 비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 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이사야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러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진노에서 우리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이사야 메시아이심을 선지자를 통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그리스도 원합니다. 어깨에 평강 있는 왕이신 정사를 예수님을 메었고 우리가 이 그의 이름은 시간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나라를 굳게 묵상하며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정의와 하소서라.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고 외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곤고하고 헤매며 곤검에 굶주릴 것이다. 그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으면 헤매며 곤검에 굶주릴 것이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과 증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헤매며 곤검에 굶주릴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9장에는 또 이렇게 말하면 평강의 왕 이렇게 말해요.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와, 후에는 여기에 나오죠.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뭐합니까?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다. 흑암에 가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은 바로 예수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큰 빛이 바로 예수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사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큰 빛이 빛이 갈릴리에 비추되 어둠의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 모두 빛을 받았다. 이는 그리고 그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기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겠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예수님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뭐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열심히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리라. 그리고 앞에는 아람 사람이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으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함락당한다고 말했죠. 북이스라엘은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사야 10장 20에서 24절 말씀처럼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막대기요 손의 몽둥이이며 그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있는 우상들을 치는 몽둥이로 사용된 후에 그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야곱의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예언하였지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리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군 야곱의 남은 자가 하신 하나님께로
같을지라도 남자가 돌아오리. 넘치는 공의로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작정되었으리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날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으므로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자,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친 아수르까지 멸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고난을 당한 후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북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우리가 그 남은 자 중에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그 남은 자 중에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5절 말씀 전합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만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도 지혜와 정령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거야. 그에게. 그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다. 그래,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그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게 예수님과 우리랑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눈 보자마자 심판이 돼버립니다. 그죠? 이게 죄예요. 귀에 들리면 또 판단이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내 안에서 이것이 바꿔진다면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 육체에 거하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옛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판단자가 돼버려요. 심판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눈에 딱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가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말에 싫어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판단, 정죄, 비판하고 난리가 나요. 내 안에서.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다? 새로 거듭난 자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뭘까? 모르면 나도 많은 사람들 정죄, 비판,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뭘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예수를 닮는 게 무엇일까? 정확하게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랑 비슷하고 생각해요. 그죠? 많은 사람이 오류를 범하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랑 비슷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요. 우리랑 육체는 가졌지만 그분이 그저 아담의 씨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성이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별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이며 정직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에 기회대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와 성실과 정직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그렇죠? 시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100편에 하나님은 너랑 다르다. 많은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분도 우리랑 너무너무 다르신 거지. 하지만 우리를 다 아셔요. 왜냐? 육신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곤고를 직접 당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곰곰이 깊이 있게 탐구해야 되며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되고 그러므로 이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언행을 이 시간 되면 저녁이 되면요. 내 언행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어떻게 보았는가? 어떻게 뭘 들었는가? 무엇을 생각했는가?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내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도대체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백독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해봤어요. 저도 성경 엄청 많이 읽었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변화되지 않아요. 깨닫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적용하고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세상 따라 유혹 따라 가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다.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뭘 고쳐주시냐? 눈을 고쳐주십니다. 영안을 열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귀를 고쳐주시잖아요. 귀머거리를 듣게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육안의 귀를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는 게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알아보는 게 진짜야. 그분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왜 우리는 영안이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아서 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영안으로 그분을 만나지 못할까? 우리는 정말 이걸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죠?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또 하나의 직감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냥 내 마음에 새로운 내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마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면요,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제 내 눈으로 보질 않아요. 마음의 눈으로, 마음에는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누구를 본다?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성령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판과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오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안으로 보질 않습니다.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의 특성이에요. 그죠? 옛날에 나는 육안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려면 엄청 연단을 해야 되고, 그냥 내 눈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죠? 내 눈이 어떤가,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죄가 보인다, 그 사람의 더러운 것만 보인다, 그러면 내 눈이 지금 더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더러운 것, 죄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죄는 저 사람의 긍휼이 보인다, 저 사람의 불쌍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니까 내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죠? 생명의 성령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뭘 봅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며 우리 존재를 보십니다. 우리 존재.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만나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를 만났잖아요. 다 봤잖아요. 보이지만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지만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랑 다르죠, 완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냐면 그 사람 죄를 보잖아요. 나쁜 점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지.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날 때 있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비판하지 않으세요. 판단하지 않으신다니까. 정죄, 비판, 판단하는 것은 누구다? 율법이에요. 사단이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핍박하고, 이거는 다 사탄의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비판, 판단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진짜 예수를 만나면 쉼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맨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비판
서로 비교당하고 자기 자랑하고 돈과 명예와 뭐 지식과 이런 자랑하다가 또 속상하고 그죠? 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우리의 수준이 예수님처럼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이거지. 이제는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철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야. 근데 인간은 어쩐가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거는 다 사탄의 짓거리라니까. 근데 왜 사탄과 친한가? 하나님은 더 높고 영화로우신데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왜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왜 우리는 맨날 땅에 거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막 이 사탄의 어떤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는가? 그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정말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배설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내 눈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며 시기 질투하고 막 음란해가지고 난리 부르치거든. 어때 우리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 눈 뽑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눈은 뽑아라. 자아의 눈은 뽑아버려라. 그리고 예수님의 눈, 내 눈을 받아라. 주님의 눈을, 정결하고 거룩한 눈을 받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이 있잖아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깨끗하신가. 얼마나 수준 높으신가. 우리는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이 허접한 것들과 그죠? 허접한 사람들과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더 한 단계 더 높여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왜 여기서 물질과 이 보이는 문명에서 사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어요.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야. 근데 왜 보이는 것에만 현혹돼가지고 난리 부르스치고 있느냐 이거야.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거죠. 그죠? 우리는 차원이 높은 한 업그레이드 되자 이거지. 그죠? 업그레이드 된 자들만 여기 모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천국은 업그레이드 된 사람 올라가요 여러분. 여기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생에 자기 자랑하고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정욕과 자랑과 이 땅의 이 더러운 것들과 섞인 것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자들의 나라예요. 그것을 더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여기서 뒹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뭐 이런 것만 조차 않으냐 이거지요.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좀 수준이 낮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다. 태초에 그죠? 초대교회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찌해서 땅에 꽂혔는가? 땅에 꽂힌 사탄의 어떤 미혹과 타락에 들어가서 뒹굴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호 통제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멸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명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나는 너무너무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예수님의 나라가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가. 인간의 세계가 아니구나. 인간들이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룹 미팅하고 거기서 성경을 나누고 아무리 시와 참으로 찬양을 한들 그 존재가 다릅니다. 존재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달라요. 다른 나라예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감각적이고 뭐 쾌락적인 나라가 아닌 거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그러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정신적이에요. 영혼이에요. 영혼과 정신적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영혼이 살아서 그분과 만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고 희락하고 평강의 나라예요. 이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집 짓고 시집가고 육체만, 그죠? 육체의 어떤 어차피 정욕과 아무리 육체가 아무리 고차원적이라도 어디 아래입니까? 영은 아닙니다. 그죠? 응? 내 영혼이 살지 못한다면 육체가 아무리 고차원적이야. 철학과 뭐 예술과 뭐 아름다운 어떤 선율,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육체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육체와 함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정고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거듭나서,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그것을 맛보는 자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체의 모든 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 있잖아요. 그 영혼의 샤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육안에서 여기서 모여서 기도한다고 난리 부르지만 진짜 정말 기도는 뭡니까? 정말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천상에서 지금 살아계세요. 그분이 항상 보좌에 계세요. 우리가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성경이 계속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살아계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잖아. 누가 다윗이 맨날 여기 이 땅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희덕거린다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찬양합니까? 보좌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맨날 우리끼리 교회에서 구역 모임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성경 몇 구절 나누고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 뭐다? 우리의 영혼이 예를 들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는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그저 동정녀 마리아가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는가? 얼마나 둘이가 서로 사랑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영으로 통했는데 이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 당신 안에 그 생명이 나의 주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이 성경에는요. 영의 찬양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맨날 육적으로만, 그죠? 응? 내 병 낫기를 원하며, 육체의 병. 그 다음에 돈을 좀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의 나라고 그 일을 구하면 어떻게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거는 우리 주님이 주지 말라고 그래 그냥 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만 있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된다니까. 생각만 하면 되는 거지. 생각만 하면. 생각하고 말로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뭘까?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내게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으니 누가 내게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의 경영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어디서? 육에서, 악에서, 죄에서, 너의 그 사고에서, 너의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눈을 체인지 시켜줄 거야. 그죠? 네 눈을 체인지하게 줄게. 네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게. 너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문서를 듣게 할게. 그리고 날마다 네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할게.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십자가 길이에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로 부활하신 주님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육신의 주님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그의 영으로 부활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의 영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신 그분도 본 거예요. 승천하신 걸 본 거야. 제자들은 모두 다 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 시절에 다른 분들은 못 봤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볼 수가 없으니 그들은 영이 열리지 않은 거야. 듣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바울도 있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그 누구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한 부류. 만나지 못한 부류는 어떻게 됐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영적 체험을 한 제자들은 이제 그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본 거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열불나게 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만난 주님은 육체적인 게 아니더라. 내 육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만난 주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셔요. 건강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건강해졌어요. 예수를 만나면 건강해집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요. 육체적으로도 좋은 것을 먹게 돼요. 절제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진짜 만나면이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는 후로 완전히 달라지죠. 살아계신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살아계신 그분이 보내신 영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 19절 바울의 기도에 나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네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의 영이 계는 걸 믿는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입에서 막 더럽고 착한 뭐 욕이 나오고 내 눈에는 음란한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 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십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짓을 안 한다 이거예요. 못하지, 안 하지. 하면 아프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체인지 시키려고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그 이야기뿐입니다. 십자가도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경영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천국의 진주예요. 그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 뭔 줄 아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면 나의 산에서 그를 짓밟을 거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지게 할 거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자잖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깨끗하게 치워줄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그 대신 너를 축복하면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할 거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요. 저주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죠? 아비멜렉.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건 우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의 내가 나를 찾겠다. 그러면 나를 축복하는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아요. 진짜 그래요. 사랑하면 그들이 축복을 받아요. 하지만 괴롭히고 따고 왕따시키고 이러면요. 왜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더라고요.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 많은 사람을 그렇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래서 다윗은 뭐 했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었잖아, 사울에게. 그가 아무리 악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옛날이랑 지금과 똑같죠. 그래서 나도 나를 축복해야 돼요. 나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왜 축복해야 되는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이사야 15장 1에서 6절 말씀을 전합니다. 모압의 패망을 예언하라. 바로탐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바로탐에 모압 기루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다윗과 기본사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헬루가 말레는 부르짖으며 하룻밤에 모아발이 망하자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산당에 올라가 통곡합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애통하며 심히 울지요. 바알 산당에서 850명이 부르짖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닌 우상을 향한 그들의 부르짖음은 패망의 부르짖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만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인도함받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에게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서 모압을 예를 들어서 모압은 어떤 모압입니까? 모압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녀, 롯의 딸들과 결혼해, 그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결혼한 딸과 결혼했어요, 여러분. 딸에게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모압이야, 암몬과 모압. 그래서 모압은 무엇입니까? 모압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모압 여자 룻이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모압에 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이 망할 황폐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난리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응답하지 못할 거야. 그들이 굵은 배로 몸을 동여서 애통하며 심히 울며 난리치더라도 그 혼이 속에서 떨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된다? 회복하지 못한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모압의 경고. 그러니까 자아로 옛사람이 아무리 울고 난리를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응?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막 심히 애통하고 울고 막 눈물을 흘리며 응? 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막 울고 막 심히 가슴을 치고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왜 그러냐?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더라 이것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울고 애통을 안 울고 있습니까? 금식을 또 안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고 난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옛사람으로 안 된다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것이 그죠?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돼. 진짜 만나야지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육체로 정서적으로 눈물 찍찍 하려는 것 그걸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되지 않는다. 그렇죠?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면 열한 풀이 말라 청청하는 것이 없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해서 육체를 너무 신주 딴지 모시면 안 된다.
육체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너무 우상수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만난 곳으로 가야죠. 그죠?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든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든지 무슨 수를 써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가 100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살아신 예수를 나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안에 내 심령이 자유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좀 희락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 때문에 내가 이 조건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희락하는 것이 아니라 집이 좋아서 희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뭐 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보고 좋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만족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 왜 못합니까? 바울이 그다음에 다윗이 한 기도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나는 모든 게 다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내 영혼이 찬양하고 싶어요. 나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자유하고 싶어요. 희락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예수를 다른 사람 전파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다. 우리가 모하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아래 새콤포도 떡을 위하여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모압이 그의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헛되어 곧 멸망하여 심히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교만은 사단의 특성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넣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즐깁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한 상태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할지라도 패망하고 만나고 이사야는 외칩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교만한 옛사람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교만한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야만 하지요.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교만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 그리고 교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예수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나 능력자야.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뭐가 보인다. 네 안에 뭐 있다. 내가 그것을 막 빼줄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럼 말씀을 전파할 뿐이에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양들을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우리의 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양이거든요. 하나님의 존귀한 양들이야. 그 양들을 어디로 모셔가야 돼? 주님께 나아가게 해야 돼. 주님께 가는 길을 보일 뿐이에요. 근데 그 양들을 가두리 쳐놓고, 야, 내가 내 말만 들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빼줄게.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빼준다고 그게 빠집니까? 안 빠져요. 응?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빼준들 다시 들어갑니다. 스스로 뺏지 않으면. 스스로 십자가에 서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스스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또 들어가요. 그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전파해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합니까? 네가 하라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전해. 그리고 누구 안에 뭐 있다 하지 마. 너는 그냥 말씀을 전해라. 정말. 근데 그 교만한 많은 사람들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막 머리를 드밀면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봐주세요. 빼주세요. 주여.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스스로 씨름을 해야 됩니다. 씨름. 어떤 씨름을 해야 합니까?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저도 그 다음에 계시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열리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서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죠? 응? 내가 뭔가를 해줄게 너한테 와라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못해. 너희 스스로 해. 네가 주님을 만나.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 빼줍니까? 못 빼주죠. 스스로 십자가 길을 가도록.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 그거를 십자가 길이야.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진짜 안타까운 것은 히브리서 조금 알아서 그것을 히브리서를 소개하고 그것을 설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설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그분을 대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교만해요, 여러분. 그죠? 저도 정말 교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만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가 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가 능력 있어. 나한테 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모압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패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아무나 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냥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쉐마를 외쳐야 됩니다. 들으라. 여기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라. 이거를 외쳐야 돼. 그 대신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스스로 하십시오.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보라, 다메섹이 무더기가 될 것이라. 바로 헬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친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영광같이 되리라. 다메섹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더기가 되어 양들의 초소가 된다는 경고대로 아수르의 공격으로 파괴되고 말지요. 에브라임과 다메섹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야곱의 영광이 쇠한 것과 같이 되었지요. 인간의 역사는 영광과 패망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메섹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망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루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되게 어려워요. 이사야 17장 1에서 5절 말씀. 다메섹에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에돔과 모압과 다메섹, 왜 하나님은 이런 경고를 여기에 써놓으실까? 에돔, 모압과 다메섹. 모압은 교만해서 벌을 받았고요. 다메섹은 또 어쩌다가 그랬어. 다메섹이 장차 성을 이루지 못한 무너진 무더기가 될 거다. 그렇죠?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은 요새는 무엇인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다메섹, 아람 이들의 누구를 쳤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누구를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쳤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다윗의 왕자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민족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멸주를 되리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취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출산한 자가 곡식을 거두하려 아람은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이 같은 동조했기 때문에 악과 동조를 했잖아요. 악은 악끼리 뭉쳐가지고 망합니다. 그죠? 악은 악끼리 눈덩이처럼 뭉쳐져요. 그러다 망해요. 마지막에 악이 있잖아요. 왜 망하는가? 악이 있잖아요. 관영하면 망해요. 악이 커져가지고 스스로 폭파돼 버려요. 그죠? 모든 제국들이 그러잖아요. 악은 처음부터는 악이 작으면 안 망해. 그런데 이게 악이 더 부풀어져.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국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제국이 악이 팽창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망했어요. 왜? 악이 팽창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작은 유다, 작은 이스라엘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흩어졌지만 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은 흩어버립니다. 왜?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야.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악을, 아무리 착한 사람이, 세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악해요. 입에서, 우리도 있잖아요. 두 사람만 모이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맨날 남을 흉봐요.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악인 거야. 그래서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죠? 성령의 역사는 흩트는 역사예요. 모이질 말아요. 그죠? 정말 초대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신령과 진리로 이제 예배하면 괜찮아. 그런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모든 교회나 흩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있잖아요. 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흩어버려요. 거기서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은 본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정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야. 그래서 불의를 보지 못해. 그죠?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악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누구? 중재자에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흩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내가 네 죄를 보면 내가 너를 흩어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믿으면 아들 안에 오냐 그러면 아들 안에 들어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아들한테 들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어.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지. 자기 육체의 생명이 영생보다 더 중요한가? 육체의 생명이 100년밖에 안 되는데 아니 겨우 100년 살려고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한단 말이지. 엄청 미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면 또 괜찮아. 젊은이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다고 쳐. 그런데 이제는 곧 있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도시락 싸들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왜 또 다시 이렇게 또 여기서 다시 이런 십자가도로 다시 전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 한참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너무 때가 악한 것 같아요. 너무 때가 악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도로 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 자기한테 오라는 거야. 가서 뭐하게요? 가서 뭐하게? 쎄쎄쎄하게. 이제는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영이 충만합니다.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만 구하면 만나 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만났는데, 그죠? 조금만 구하고 자꾸 드리면 만납니다. 만나 주세요. 어디 가서 그리고 얼마나 이 십자가도 이 말씀 찬양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 찬양 들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 18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우리 하나님 하시가 좀 힘드시나 봐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스스로 보내며 이루기를 민초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내 백성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추수하기 전에 낫으로 여는 가지를 치시고 그 가지는 독수리들과 들짐승에게 던져주시고 남은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더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는 누구시고 독수리들과 들짐승에게 던져진 가지는 땅에 속한 사람 즉 옛사람이며 남은 가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가지 즉 새 사람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여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한 산시온에 세우시고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여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생하게 하는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음을 입만에 되어주심을 믿고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도다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지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라. 그렇습니다. 정말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덴 시초부터 창세기 그 나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에덴에서 강들이 흘렀잖아요. 장대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으로 가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라. 슬프다.
세상에 사는 모든 거민들이 너희들 너무 힘들다, 슬퍼 보인다.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슬프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어 너희는 들어라. 슬프다. 육체에 속한 너희들 슬프다. 땅에 가는 너희들 화 있다. 땅에 가면 너 화가 너희에게 올다 곧 있으면 와.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어디로 가라? 하나님 나라를 두드리고 찾고 찾아라. 그리고 드디어 만나라.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봐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이 일어나게 해라. 성경이 문자로 읽히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 막 3D로 읽힙니다. 3D. 성경은요, 영안이 열리면 3D가 됩니다. 영화처럼 보여요, 영화. 성경이 영화예요. 3D로. 자, 성경이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문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요. 3D처럼 돼버려.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책이에요. 성령의 책이야. 그래서 3D처럼 막 영안이 열리면 3D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곳에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슬퍼하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말을 뭘 보고 이렇게 썼을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구스, 다메섹 다 경고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에덴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애달픈 찬양, 노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열리시길 바라요. 그분의 구슬픈 그 아픔 외침 소리를. 너무너무 슬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지상에 사는 너희여, 거룩한 곳에서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거든 말씀을 선포하거든 들어라 이것입니다. 들어라. 제발 듣고 돌이켜라. 뭘 돌이킵니까? 마음을 찢어라. 회개해라. 그런. 그러므로 나도 이제부터는 나는 이제 땅에 속하지 않고 육체에 속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말씀이 그대로 생생하게 보이는, 말씀이 생생하게 보이는, 그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시록 있잖아요. 계시록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자, 마태복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 옆에 딱 달라붙어갖고 막 그들이 뭘 하는가 보는 거예요. 나도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3D처럼 보인다니까. 3D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스가랴 선지자 있잖아요. 그러면 스가랴를 따라가는 거야. 그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보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나도 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어떤 것을 나도 만나고, 그럼 이런 성경 읽기 되게 재밌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 오늘도 그렇게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래야지 내가 신비에 적어져요. 이거를 성경을 애우려고 하면 애우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3D로 보냐 그러면 금방 이제 내 신비에,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내 신비에 익혀지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스토리로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지 마시고 이거를 영화 보는 것처럼 3D로 보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계시록 읽을 때는 너무 재밌잖아요. 막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막 내 생물도 보고요. 눈들이 가득하는 거 보고요. 그들이 거룩하다 하는 그 말씀 찬양도 듣고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볼 때 진짜 내가 영이 열리면 그렇게 보여져요. 들려지고 거룩하다. 그리고 나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있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죠? 정말 생명나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생명나무 가까이가 어디다? 예수님이다. 예수 안에다. 예수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얘기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죠? 어떤 사람한테 나아가서 안수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돌아오고, 그죠? 그 다음에 안수할 때 신조 은사가 발견되고, 이렇게 이제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죠? 먼저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그러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내 정신은 맑아질 것이고 내 영혼은 행복하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내 육체는 절제가 될 것이죠. 그게 삼박자가 다 맞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오냐고 하면 한 번 되면 두 번 되고, 두 번 되면 세 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도 지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될 거예요. 왜냐고 하면요, 제가 말씀을 찬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을 볼 때 3D로 보이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야. 모세 오경을 읽을 때도야, 모세 옆에 딱 달라붙어서 보는 거야. 룻기도 그러잖아요. 룻과 함께 같이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그죠? 룻 이삭 죽게 하잖아요. 보아스 밑에 딱 침상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룻이 되어서 체험하는 거죠. 되게 이렇게 체험이 된다니까요. 내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들의 우정이, 그들의 그 영적인 소통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하나님, 저도요 그런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을 만나면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나는 나는 내가 내 안에 주영이 계셔. 그럼 네 안에 주영이 계시면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면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쓰잘데기 없는 무슨 뭐가 어쨌다나, 밥을 먹었니 뭐 어쨌니, 이런 것은 수준 낮은 얘기잖아. 그럼 우리가 만나면 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시와 참회로 찬양하면,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다윗의 그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하고, 바울의 그 영성이 나의 영성, 이사야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면 이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자 이거야. 응? 그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의 영성이 나의 영성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사야가 본 보좌 나도 보여주세요. 요한이 본 보좌 나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못 봅니까? 응? 왜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쓰잘데기 없는, 정말 좀 뭐라 해야 되나, 재미없는 수준 낮은 기도를 하는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위대한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왜 맨날 떡만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입으로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랬잖아요. 우리 아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나타나세요.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 수준 있는 정말 담대한 강하고 담대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성경 같은 이사야 선지자 같은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한 수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완전히 우후죽순으로 나와야 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기 모자랄 판에 어찌해서 땅에 엎드려서 어찌해서 육체적인 것만 사모가 있는지 나는 알다가 모르겠다. 정말 수준이 낮다. 수준 높은 어떤 사람 없는가? 여러분 수준 높은 분을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영광이지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와서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또 정말 두서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배터리가 지금 안 하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해. 확인이 눌러지지도 않네요. 너무 죄송합니다.